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1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추려서 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자, 오늘 이 창세기 2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라 할 것임이니라. 자, 이러한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참뜻, 참형상이 무엇인지,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갈, 여종이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는 본부입니다. 본부인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 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마엘은 이슬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슬람교, 코란 성경을 보는 이슬람교,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요 이삭은 유대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보고 있는 유대교 쪽이 이삭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면서 이 종, 그러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라가 한 말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아브라함의 기업이겠죠.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의미합니다. 요 기업이, 그것을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씨,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무엇이랍니까?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획도 다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할까요? 이것이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인 오직 생명과 안식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근데 이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를 통해서 준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유업을 이을 자손,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무엇이랍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많은 아들, 맏아들이 있고 또 많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삭에게서 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지우도록 하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필요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 여기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의 조건은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왜 굳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라고 표현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조건은 로마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라가 필요하죠. 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 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도대체 이 아브람과 사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라가 무엇이길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굳이 왜 사라라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 사라여야만 하는가? 자유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 자유부인도 아니고 왜 자유하는 여자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여자, 뷸라 누구였습니까? 결혼한 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호세아 2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결혼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남자임임에도 결혼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남편이라 했기 때문에 남편.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죠. 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 피땀 눈물의 노력, 곧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그로 인하여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제어할 줄 알게 되고 절제할 수 있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결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돕는 짝이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4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이것은 비유니.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계획이니까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이유는 사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종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라냐 하는 것은,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유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은 자가 갇히고 억압되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겠죠. 나도 묶여있고 갇혀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자유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어쨌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도, 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아브라함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가 또 있었죠.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통해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삭에게서 난 자는 야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야곱이 됩니다. 에서가 아니라. 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이것 때문이죠.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도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의 뜻은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이의 뜻,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죠.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태어나서, 저도 이제 50이 넘었지만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악이나 선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택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으로 난 자가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입니다. 순서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에게서 난 자들은 이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이라면 다 지금 우리도 성경 66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삭으로 난 자라 할 수는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아랍 사람들과 모양은 다르지만 겉사람은 다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고 있고 이삭을 믿고 있고 성경 66권을 접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차원 더 올라가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올라간다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죠? 공중 위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차원 높게 올리는 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휴거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공중이 어디입니까? 하늘같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고 해서 겉모습, 겉사람 아니면 성경 66권을 다 누구든지 보고 있다고 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니라 한 차원 더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고 하십니다. 그 택하심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신 소식,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전하신 최고한 계명입니다. 최고한 계명. 요 말씀은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다 사랑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낮게 여기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부르시느니 즉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따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로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 요 뒷구절 로마서 9장 11절 12절 뒷구절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공간이 없어서 다 쓰지를 못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부르신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구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뒷구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자, 리브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부르시는 이의 뜻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왜 섬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최고한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행하는 자를 택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자,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조금 더 올릴까요? 여기 말씀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한 내용이 조금 글씨가 이상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큰 자죠.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바로 이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이 어린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혼인잔치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신랑이요 남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지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자격이 있죠. 하지만 1차적으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겠죠. 1차적으로. 자, 그런데 무엇이라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하심을 보시고 무엇이라 합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랍니다. 상자는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재력이 많고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 이게 높은 자리죠. 이런 사람은 우리 큰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큰 자로 크죠. 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차라리 말석에 앉으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재력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 마음을 낮추어서. 아까 전에 마음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여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석에 앉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어린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저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 어떻습니까? 한 자리 꽤 차고 앉으려고 하고 재력 빵빵하게 좋은 집, 좋은 차 몰려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과 처지가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까? 우리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다못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 주지 못하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되죠, 서로. 그래서 결국엔 그 싸움이 삼천포로 빠져서 체면과 자존심 싸움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마음만큼은 말석에 앉아서 남편은 부인은 남편의 마음,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서 배려하고 양보를 하는 것이 말석에 앉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큰 자라면 어린 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큰 자라면 떵떵거리고 앉아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지금까지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뜻대로 부르시느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서는 자가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죠. 오직 누구만 있었습니까? 이삭으로 난 자. 누구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시라 하셨던 자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모습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과 자취를 쫓아서 따라 행하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그 지켜 행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셨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죄악을 행하였던 사람과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입술을 닫아 범죄치 않으려고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죠. 만약에 똑같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퍼부을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쓰지 아니한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마음만큼은 말석에 앉아 계시려고 본보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보기대로 우리도 지켜 행하여야만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나는 자가 되어서, 자, 이거 이제 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삭에게서 나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아들은 표면적으로 이삭에게서 난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맨날 테러와 전쟁으로 서로 맞불을 놓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이삭으로 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11조 막 바치고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삭으로 나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바로 하나님의 유업,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최고한 계명, 처음부터 전하신 소식,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자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마음까지 높은 상자에 두어서 좌지우지하면서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여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진정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셨고 그 뜻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지켜 행할 줄 알아야 진정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